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했었고, 그러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할 터인데요. 오늘은 그 시작이니까 베드로전서가 과연 어떤 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본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로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기저기서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많은 신학자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책은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 권의 책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5장 1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쓴 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 그 전통과 그러한 그 증거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책이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게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베드로가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책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베드로가 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받는 사람인데요.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북쪽과 서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이름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순환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도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서울과 용인과 대전과 부산과 수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그려주세요? 서울과 용인과 대전과 쭉 내려오다가 다시 수원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 받는 본도, 갈라디아 이 지역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이 편지가 본도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비두니아로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읽고 그 다음 교회로 넘겨주고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이 지역을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아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노예계층이나 자유민 계층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교회 안에 너희들이 잘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거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 계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전서에 쓴 거 보면요, 베드로가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14절에는 전에 너희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들은 그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던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를 어떤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이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보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요. 그때 어느 지역에서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바로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성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평교회 편지를 쓴다 하면 유평교회가 지금 처한 환경을 고려하고 편지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편지를 썼을 때 분명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함이나 핍박이나 고통 또는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핍박이라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는 불시험, 정말 그 믿음을 흔들 만한 큰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으로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정치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진리를 흔드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요? 저는 언제 썼다고 생각하냐면요. 로마의 화재가 64년에 일어났고 그 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교회를 전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 60년에서 64년 정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서 썼냐면요. 5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암호로 썼던 나라예요. 지금도 중국으로 선교한 사람들이 저는 중국에서 선교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저는 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바로 로마의 비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지역에서 60년에서 64년경에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편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편지에 무슨 단어가 자주 나오냐면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도 10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서신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택하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안팎으로 무엇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 편지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구원과 소망,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기억함으로써 그 고난 안에서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기쁨을 가지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5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붙드실 것이다.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요, 여러 그 교회 전통을 보면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비시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방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지역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개관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이고요. 저는 1절, 2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의 희소식이 있다면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전할 것입니다. 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편지지로 생각하면요, 편지 봉투 앞에 써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편지 봉투 앞에 뭘 씁니까? 제가 이 봉투라고 생각하면 이 왼쪽 위에 뭘 씁니까? 보내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 밑에는 뭘 쓰죠? 받는 사람.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좀 이렇게 정말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그런 편지를 써요. 뭐 사랑하는 남편 정의가. 받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김선미에게, 뭐 이렇게 쓰겠죠. 마치 이와 같이 모든 서신서도, 이 신약시대의 서신서도 그런 식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짤막한 인사말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하고 가장 가까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전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게 바로 누가 보냈냐의 내용입니다. 바울인데 그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또 다른 많은 서신서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1절과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까지가 보낸 사람이고요.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가 받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짧은 인사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내는 사람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할 때는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굉장히 특별한 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으로 이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한 것은요,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이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살짝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인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바요나였습니다. 시몬 바요나. 바요나라는 뜻은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이름의 전체 이름이에요. 풀네임이라고 하는데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데 방금 제가 노래 부른 것처럼 요한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를 부를 때 성훈의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훈이의 아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거는 그 헬라어로 기록할 때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변경돼서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이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고, 성경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흔한 이름 시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나는 없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누가 형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족 관계가 됐고요. 이 시몬, 인간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럼 고향이 어디였느냐? 고향은 벳세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의 이름은요, 어부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참 유명하고 좋은 장소잖아요. 난 예수님이 5,000명이나 먹이신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태어난 그 고향, 자란 고향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이 없었던 좀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무엇입니까? 예,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굉장히 어부로서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와 같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 소유의 집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소유의 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로서 일이 어느 정도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어땠죠? 굉장히 차분하고 되게 섬세하고 여리고 여성스럽고 그랬나요? 아니죠. 굉장히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었습니다. 바다에 바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물 위에 뜨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초막을 여기다 바로 지어서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이렇게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솔직한 사람이 바로 그 인간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시몬이 베드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안드레를 통해서,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르쳐서 네가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 뜻이 뭐냐? 반석. 예수님께서 인간 시몬,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항상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또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대표적으로 전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또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하여서 이방인의 첫 열매를 맺게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몬, 충동적이고 솔직하고 열정적이었던 인간 시몬을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하셨고,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골에 살고 어부였던 인간 시몬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 인사말에서 저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누가 보냄을 받은 거고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게 택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셨고 어떻게 베드로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저희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기독교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딱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도 시몬 못지않게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었고요. 헬라어로 그걸 번역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당시 유명했던 믿음의 선지자들, 야곱,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갖다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던 수많은 그 예수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한 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지금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보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소개할 때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네가 나를 따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쫓았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불렀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두고 쫓아갔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이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다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곧 두 번째 부르셨을 때 온전히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은 것이 아니라 다시 배와 그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5장 2절부터 보시면 배 두 척이 나오고요,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중에 한 대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그것을 물에 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요, 그 가르치시는 걸 마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장이 뭐라고요? 네, 어부.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베드로가 자랐던 곳이었고 베드로가 수도 없이 잡았던 그 지역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목수의 아들, 나무 만지는 사람이 뭘 안다고 이 고기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잡으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따라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뒤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럼 다시 배와 그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3번이나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배와 그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택하심을 입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험한 바다가 바로 잔잔해지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물 위를 땅을 걷듯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역사를 베드로가 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그 변화산 위에서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이적들과 그 영광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이적만 생각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계속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늘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고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이러한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오셔서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성경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교수님인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정말 대답 잘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학생인 베드로에게 볼 때 어때요? 이거 진짜 칭찬이잖아요. 자, 그런데 21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어떻습니까? 같은 날 예수님에게 잘 대답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엄청 좋은 날일 수 있었던 날인데 엄청나게 우울하고 안 좋은 날이 돼버렸죠.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생각을 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기나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베드로의 실패하는 장면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찾진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서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라는 말을 붙여서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곧 사단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네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내가 이미 기도를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요. 부인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을 하고 닭이 울었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어려운 유혹을 당하고 어려운 위기를 당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심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장면이고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절을 보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가 다시 배와 그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요, 3절에 보면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랬을 때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그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는 장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요, 옆에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말하는데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기가 지금 다 벗고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복장을 갖춰 입은 것입니다. 갖춰 입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배를 빨리 저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50칸이라고 하면 약 1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면 저희가 이렇게 금방 뛰어내려서 막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옷을 차려입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9절에 숯불도 있고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한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또 음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인간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라고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왜 3번 물으시고 왜 3번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봐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이 주님의 양을 맡기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와 제자와 교회의 반석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 나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다시 배와 그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비시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기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배와 그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인간 시몬 바요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베드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어떠한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다음 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그의 연약하심을 아시면서도 그를 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과 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베드로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을 보였던 베드로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